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괜찮죠? 예. 제가 듣기에도 더 나아진 것 같은, 감기 드니까 더 목소리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대로 쭉 갈까요?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자,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정말 먼 길입니다. 평생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언제 끝이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먼 길을 어떻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을까? 가장 먼 길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이게 뭐 별로 그렇게 답이 될 것 같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또 답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루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같이 격려하고 같이 북돋아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쓰러져도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먼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또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일으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의 사랑도 이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실증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 길 능히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24년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우리의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데 올해 목표를 충만해서 동행으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충만해서 동행.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들어찰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남산교회는 늘 걸어가고 있는 삶의 길입니다. 이미 우리 남산교회 목회 철학 자체가 예배자와 증거자거든요.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일까요?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 예배자의 삶을 세상 속에서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말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 동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예배자로 증거자로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소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켜나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조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조작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반드시 성령 충만과 그리고 동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하고 원하노라 제목입니다. 자, 14절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로마서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 속에는 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도함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버겁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루만 이렇게 가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저도 은혜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충만함으로 돌아가는데 그 충만함 속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부담감이 가득히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감히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처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임의로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또 전해야 될까, 이런 부담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마음속에 짐스러운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성령님께 턱 맡기고, 우리의 삶이 턱 맡기고, 때로는 곤고한 시간이든지 때로는 형통한 시간이든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거지만 참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이질 않으니까. 성령께서 눈에 보이신다면 참으로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데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보이시지 않으시니 이게 참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충만해서 동행으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긴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게 뭔가요?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 듣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보이지 않으시니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참 버겁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이제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형제님이, 또 자매님들도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문턱을 딱 나가는 순간에 말씀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대로 못 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소를 짓는 분들 맞다라고 이렇게 표정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교회 문턱을 나서면 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보내고 월요일날 딱 회사 출근하면 새까맣게 있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이게 우리의 반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걸 기억하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저렇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건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매일 매 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위력이 너무 더 커 보이니까 성령의 권능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요, 말씀보다 더 크게 내 귓전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생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니까 견디기 위해서 또 타협하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 너무 감사하지요.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눈에 보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면 어떨까요? 얘기만 하면
사랑의 실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꽃다발 하나 딱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해주시는 삶인데 오늘도 그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랑의 실체를 느끼기 위해서 여기 부부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지요. 예,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번 정도는 사랑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0번 너무 작아서 20번 정도? 예, 한 10번 정도는 최소한 사랑해라고 해야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래야 아는 거 아닌가요? 이 경상도라서 꼭 말해야 아나, 이 안에 네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자,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근데 거기에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꽃다발을 한다고 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꽃다발을 한다고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실험을 해봤잖아요. 실제로 꽃다발을 한번 사고, 예,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어떻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나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죠. 몸도 안 좋은데, 감기가 들어서 몸도 안 좋은데 이제 퇴근길에 그 저녁 시간에 이제 시장을 거쳐서 반송시장으로 가서요, 이제 화원이 하나 있거든요. 늘 봐둔 게, 이게 동사무소 가면서 늘 봐뒀던 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꽃을 사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마침 주인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꽃을 좀 사러 왔는데요 했더니 어머 죄송해서 어떡하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꽃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막막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화원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없잖아요. 운전도 못하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게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꽃 사러 갑시다 이러면 다 들통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디에서 꽃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시장으로 가보시라고. 그래서 시장을 뺑뺑 돌았습니다.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찾지도 못하고 뱅뱅 도는데 물어보질 않잖아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2바퀴 돈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반송시장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예, 처음엔 작은 줄 알았는데 2바퀴 돈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노점상 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꽃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저기 가셔서 저쪽으로 꺾어지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사는데 이제 내 아주머니가 내려오셔서 이제 꽃을 달라고 했더니 누구에게 졸업인가요? 그래서 아내에게 주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래 막 고르시더라고요. 그러니 막 고르셔서 포장을 이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제 제가 카드를 꺼내서 드리려고 했더니 카드 결제 안 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자꾸 방해가 생기고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통을 몇 개 놔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반송시장에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거기서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카드 결제 계좌이체 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다 하니까요. 계좌이체 하는 법을 몰라요. 저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좌이체를 모르는데 어떡하지요? 아주머니도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하고.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저를 믿으셨는지 이 계좌번호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믿을만하게 생겼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찍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제 딱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감추고 이제 열고 딱 들어가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꽃을 딱 내밀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 줬어? 이게 첫 번째 반응. 누가 줬어? 목사는 맨날 받기만 하고 갖다 주는 건지 누가 줬어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하게 설명을 했죠. 내가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 주여. 이 두 마디에 모든 게 다 쓰러졌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집안에서 그저 남의 거 갖다 주고 그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게 계좌이체가 아니었으면 정말 거짓말할 사람 될 뻔했습니다. 여기로 빨리 계좌이체 드리라고. 빨리 계좌이체. 거기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계좌이체 해드리라고. 그래서 진실이 거기서 드러나면서 이제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변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자기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훈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충만한 사랑의 분위기가 최소한 한 달은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엄청나게 애쓰시고 노력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있고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이라. 그게 무엇일까요?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뭘까요? 성찬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 우리를 잊지 않게 만드시고 기억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셔서 또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누린다면요, 우린 올해 24년을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시간은 좋게 버텼는데 예, 목이 마르네요.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어떤 표현이 어떤 것이 강력하게 와닿으시는지, 저도 이제서야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제서야 저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15절 같이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뭐가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시나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적혀 있나요? 내가 고난받기. 이 고난받기는 뭐냐면요, 이 유월절 음식은 뭐냐면 자신의 몸과 살을 다 주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원하고 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원했다. 이 표현은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목숨을 다 내어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다음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날은 처절한 형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형벌도 어떤 형벌일까? 단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살아갈 모든 인류까지 다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엄청날 것인가, 주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잊고 살거든요. 주님을 잊고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고통이, 중한 고통이 뭔지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원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이 고난받기 전에 이것을 먹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일 우리의 죽음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지금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와 주님의 차이점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죽음이 온다면 우린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들, 그걸 어찌하는지 누려보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내일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절 보시면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무엇이 눈에 띄시나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미 작정하였고 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주노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원하고 원하셨을까? 사랑 그거 간단한 거 아닌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를 구원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주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실체가 우리가 느껴야 될 삶의 정황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묵상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모리 족속 진멸을 시켰습니다. 거기 유아부터 노년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처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의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의문인데 세상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왜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다 죽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성경 속에는 잔혹한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땅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입니다.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 가운데 거하는지, 철저하게 응징받는 것이 무엇인지 유아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모조리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내가 이 정도 살아도 되지, 이 정도는 어겨도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유아부터 시작해서 다 죽는 겁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죽는 것이라, 이렇게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이라 철저하게 응징을 받는 겁니다. 그게 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누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심판이 바로 우리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고요, 우리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노라,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죽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멸망으로 끝장내고 싶지 않으시고 정말 살려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갈 것이라, 내가 모든 심판을 다 받을 것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그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영생과 영벌로, 부활에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것인데 하나의 부활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고 하나의 부활은 영벌로 들어가는 부활이라고. 근데 이 영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지, 지옥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는 터부시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허술하게 이 정도면 되었지, 좁은 길 좁은 문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 위에 서 있으면서 내가 좁은 길로 가는 줄 알고 좁은 문으로 서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걷어가시려고? 영벌을 걷어가시려고요. 단지 이렇게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요, 십자가 위에 두 사람이 같이 양옆으로 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옆으로 달렸죠. 한 죄인은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 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속에는요,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 무슨 뜻일까요? 악한 것을 행한 것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악한 것밖에 행할 수 없는, 행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악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나 구원하라고 큰소리치고, 한 사람은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이 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행악자를, 이 십자가 옆에 달렸던 이 행악자를요, 억세게도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훔친 사람, 제 멋대로 살다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단 0.001초 만에 천국을 훔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이 십자가에 달렸던 이 행악자만큼 징벌의 고통이 큰 것인지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십자가 위에 달려봤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 수치와 모욕, 육신의 고통, 그걸 겪어보신 분들이 있던가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았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삶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영벌을 받는다면 어떤 고통 속에 처할 것인가?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를 이런 영벌 속에서, 이 십자가의 영벌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주여 당신의 나라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될 그 영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 십자가 위에 같이 달렸던 그 행악자는요, 만약에 구원받아서 내려왔다면 삶이 철저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새롭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갔을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놓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치부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행악자는 깨달았습니다. 그 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영원히 받는다면 어떤 삶이 될 것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걸 깨닫는다면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이 말씀을 쏟아부은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그런 징벌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중한 고통을 영원토록 내리고 싶지 않다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그리고 이 살과 피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무엇을 하실까요? 20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피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이제 영원한 이 피로 세우셨으니, 영원한 피로 세우셨으니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이 24년은 정말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영광의 길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구해주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또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포하신 것, 징벌과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가 없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없는 분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걷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가득히 품고 주를 고백할 때에 삶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거, 그 다음에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제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성찬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갔던 것, 잘못 걸어갔던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주께서 인도해가는 그 역사, 동행의 길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뜻을 그 받들어 걸어가는 삶이 아름답게 열려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된 것,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주와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